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내가 마주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럴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내 가족에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뭐 동료들에게 정말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진실된 말을 하고 이 땅을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유언, 한 사람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경험과 철학 그리고 가치가 담겨져 있겠죠. 마케도니아의 왕으로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이 대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 그가 죽기 전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쇼를 떠날 때 내 생애 최고의 쇼였어 라고 말하길 바래. 그리고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이자 이 샤넬의 설립자이기도 한 이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는구나. 나는 그리 아름답지 않은 해고를 남기겠지. 그래, 이렇게 인생은 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미국의 목사이자 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에 보내주소서. 각자의 삶에 추구하였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늘 강인함을 추구했고 마이클 잭슨은 언제나 그 화려한 쇼와 같은 삶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길 원했고 이 샤넬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땅에서 참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이를 준비하며 살아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현재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금까지 그 자신의 오랜 그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다메섹 사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계 여러 곳곳을 누비던 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기독교의 폭발적인 전파 등의 사역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신실한 동역자들과 가까운 친구들 바나바,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 그들을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기뻐했고 흐뭇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자신을 떠났거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데마나 알렉산더나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이 슬픔과 어떤 희한이 뒤섞인 감정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또 분명히 깊은 또 외로움의 순간들도 있었겠죠. 그는 두 번이나 버림을 받았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아시아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체포될 때 로마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신들의 제자들, 어린 신자들과 교회들과 그리고 그의 그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 디도, 디모데, 두기고와 같은 젊은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염려와 걱정의 감정이 교차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나날을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고요하게 자신의 이 정돈된 감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쩌면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가르침. 이것은 어쩌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경험한 모든 그 신앙생활의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추출한 진액과도 같은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 스스로 아니 이 시대에는 정말 희망이 없어. 내 삶에서 뭐 새로운 꿈은 사치야.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라면서 스스로를 단정짓고 고난과 절망, 나태함, 게으름에 안주해 있는 우리들의 그 영적 상태에도 생명력을 부어주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어떤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알고 정말 엄중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은 누구 앞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강력히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감옥에 갇혀서 흔히 말하는 어떤 멘붕인 상태로 막 해롱해롱 정신이 이상해서 멘탈이 어떤 붕괴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확신에 가득해서 확신에 차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할 때의 무게감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 내가 모셔야 될 어떤 뭐 손님이나 귀빈 혹은 직장 상사나 어르신과 대화할 때 우리의 말투가 다르지 않습니까? 손님, 선배, 어르신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이 조금 더 조심스럽죠. 근데 그 누구도 아니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하고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뭘 두고 지금 명한다고 합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일과 지금 참된 본향,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여기 앞에다가 두고 지금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예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와 지금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늘 우리가 되돌아갈 저 하늘나라를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다시피 숱한 고뇌와 박해를 받았을 때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여기서는 온갖 고통을 당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지금 하늘나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축복이 지금 이곳에 쌓이고 있구나. 저 하늘나라, 내가 돌아갈 본향에 쌓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도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엄중하게 듣되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해 두고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을 앞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이 나라, 그리고 저 하늘로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왜요? 손해보는 장사일 거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이들에게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We go.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뭔가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나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 전파는 캐리소라는 언어를 의미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근데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는 설교보다 더 강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게 이 캐리소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훨씬 더 강력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파라는, 이 캐리소라는 본뜻을 알 때 지금 복음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가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2016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이제 트럼프와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그때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2016년에 샤이 트럼프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숨은 트럼프 지지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 트럼프가 선거 과정 중에서 굉장히 뭐 독특한 행동과 희한한 언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런 논란 있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을 공견하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쉽게 드러내기가 되게 꺼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속내를 숨기다가 투표 때 이제 뭐 트럼프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샤이 지지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대상의 어떤 좀 그 대상은 다르지만 이 시대에는요 샤이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언론과 세상에 비추어지는 그 교회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나를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저앉아 버린 이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희망이 없어. 아니,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 포기하자. 그냥 우리도 같이 비난하자. 그냥 세상에 나가면 욕만 먹으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믿음 생활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죠. 이 세대가 점점 더 어려질수록 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에서 대학로만 나가봐도요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면요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과 어떤 명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던 상황이에요. 그들의 교묘한 침투 행위와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이것을 홀로 맞서 싸워야 하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곳으로 뛰어들어라. 그리고 참된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렵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계산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맞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알긴 아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고 여기서는 이걸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만 일단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의 일은 신경 쓰지 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파만 해. 그 이후의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아레오바고 설교 때 바울이 모든 걸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들은 바울을 조롱했다고 이야기해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그 자리를 가차없이 떠나요. 단호하게 떠나요. 어떤 우유부단한 소심한 모습을 보이잖아.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내가 뭔가 복음을 잘못 전했나? 난 최선을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17장 그 본문에서 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바울은 안 거예요. 자신의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 사명을 최선을 다해 전했어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거기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전파해요.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나요. 왜? 그 이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하는 거예요. 박해가 기다리던, 감금이 기다리던, 폭행이 기다리던, 조롱이 기다리던, 그는 말씀을 전파하기 앞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을 이기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우리말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영적인 그 야성이 바울의 두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교회 밖에 뛰쳐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이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어요. 나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과 달란트와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거예요. 생각만 머리로만 생각하자는 게 아니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이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다 어디다 둔대요? 위에다가 둔다라 그러잖아요. 왜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에 불을 켜고 침대 밑에다가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릇에 덮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총회 문화법인과 서울시랑 협력해서 서울 그 트리 리팅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석가탄신일만 봐도 어린애들도 알아요. 석가탄신이 오기 한 달 전부터 등이 온 거리에 다 매달려 있어요. 그럼 애들이 부처님 오신 날이구나, 이제 곧 쉬는 날이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이고. 근데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한 성탄절은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한 그 어마어마한 자비의 사건이 온데간데 찾아보고 그냥 축제의 날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가 그 이미지를 다시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이 종로라는 이 지역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이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날이다. 그 이미지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는데 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가 아직 이 야성이 살아있구나. 한 올 한 올 뜨개질을 하면서 그것이 서울 시내 나무들 위에 얹혀지고 그 상징적인 메시지들이 그 거리에 선포될 때 온 세상이 그들의 참된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이 다시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럼
그럼 가서 뭘 합니까? 섬겨야 되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섬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절, 오늘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외부 세력들을 향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계하고 권면하고 권하라고 합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 가르침과 오래 참음은요 늘 동반돼요. 처음부터 뭔가를 한 번에 우리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저도 제 아들한테 뭘 가르칠 때는 반드시 그 인내가 필요해요. 쭉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에는 이 오래 참음, 이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이해해 주고 내가 나의 의견을 그냥 무작정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오래 참음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뭔가를 가르칠 때 내가 널 가르친다. 오늘 내가 너를 그냥 완전히 가르치겠다 하면서 막 다그치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애가 이게 안 들어와요, 머리에. 낮아져야 돼요. 아유, 그렇구나. 무릎을 먼저 꿇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아우, 틀릴 수도 있지. 괜찮아.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는데. 대한항공 비행기 띄워주는 거예요. 아우, 잘한다. 우리가 섬길 때도 누구를 우리가 모델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이 섬김의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로 물들어 버린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한 자들에게 거짓된 사망의 권세에서 허우적거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혼자서 낄낄거리고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오래 참은 이 고통과 박해와 그것들을 인내로 오래 참으시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섬김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참된 정신, 사랑으로 낮아지는 오래 참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어깨 피고 떵떵거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낮아져야죠. 우리가 청년부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 영상도 봤습니다. 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니 함께 웃고 울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려 왔다. 근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안 높아져. 지금 나를 사람들이 안 섬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죠. 화가 나고 시샘하게 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밖에 행동하네?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질투가 생기고. 근데 반대로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작정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높여주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설령 그 과정에서 누군가 나에게 모진 말을 하더라도 그래 해라. 그래서 네 기분이 좋아진다면 이것도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섬김이다.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TV 프로그램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높은 곳은 내가 뭔가 자격이 되고 내가 엄청나게 뭔가 노력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제한적인 곳인데 낮은 곳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낮아질 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낮은 곳에서 나와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오래 참음으로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매번 오래 참으며 가르침을 전파하라고 하죠. 아마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 디모데 너를 공격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다하라고 하냐면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방금 말했던 우리가 가는 거 we go 가서 섬기는 거 we serve 말씀을 전파하고 오래 참으며 가르침을 가르쳐 그리고 동시에 직무를 다하라 그래요. 야, 너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 직무를 다해. 그 책임, 직무가 뭘까요? 전도자로서의 책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시되는 책임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제돼야 첫 번째, 두 번째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직무,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가 곧 진리를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도 오직 서로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모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행위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그곳에서 섬기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부탁,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결국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그 직무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그리워할 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더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제 삶만 봐도 정말 뒤만 돌아서면 바로 주님을 잊어버려요. 매번 돌아서면 까먹고 매번 돌아서면 주님을 모른다 하는 삶인 겁니다. 아차하는 겁니다. 내가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지 않게 분노했구나, 시기했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내 마음과 뜻과 이 눈을 다시 그냥 억지로라도 하늘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상급에 우리가 이 눈을 고정시키면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나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땅의 상급에만 우리가 몰입하게 되면 내가 낮아지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서 고생인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내가 밖으로 나아가면 힘이 빠져서 이 상급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눈을 고정하면 남을 사랑하면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땅의 상급에 눈을 고정하면 모든 일들을 다 나를 위해서 하게 돼요. 나만 믿고 나만 높아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 상처받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때, 근데 이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고 그분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재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를 의미해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처럼 자신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하늘의 시선을 둔 자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디모데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겁니다. 남기는 겁니다. 나가라, 섬기라, 사랑하라. 세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라.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숱한 박해와 고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쫙 되돌아보면 숱한 박해와 고난, 얼마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쫓겨났으며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향한 직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마지막 그 자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지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니다. 점점 자신의 눈에 선명하게 가까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그 하늘나라, 그토록 사모했던 그 본향, 그곳을 향해 꾸역꾸역 걸어가며 그 구원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완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저 거룩한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과도 비슷합니다. 그 길목 가운데 때로는 안락함, 편안함,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만 성공하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라는 나태함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그리스도의 직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 믿음의 순례길의 도착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 길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안기기 위해 내가 참고 왔습니다. 이제 제 뒤에 보면요, 주님을 만날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분명 이 삶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낮아지고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을 겁니다. 두렵기도 할 겁니다. 바울도 그걸 잘 아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고생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고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너도 좀 고생해봐라, 이거 아닙니다. 하늘에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늘을 노래한다운 사람의 믿음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부를 이 찬양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면 저는 그의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된 저 거룩한 성, 그 본향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직무를 다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